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는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들었겠지만 애착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한 개인을 통해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애착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그 부모님이 느꼈던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고 부모님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내가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애착이죠. 애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애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회복사역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쁨은 우뇌와 우뇌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늘 하는 거지만 옆에 분의 눈을 보시고 사랑의 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눈으로. 네, 이것만큼 어색한 게 없죠. 그러나 저희가 이 회복 예배를 나오면서 이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내려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기 싫어서, 그리고 엄마를 떠나기 싫고 가기 싫은데 엄마는 어린이집을 가라고 하니까 애가 버티다가 엄마가 업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아이에게 참 좋네, 어린이집 가니? 하고 웃어줬더니 그 아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울다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엘리베이터가 다 내려오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걸어가 볼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응 그래. 그러더니 걸어서 어린이집 그 봉고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죠. 그 아이를 위해서 웃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야, 어린이집 가는구나 라고 그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고 자기가 가기 싫었던 어린이집에 갈 만한 그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은요, 큰 기쁨이 아니고도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거죠. 누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서 세상을 기대하게 만들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아이였죠.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처음에 그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때는요, 이렇게 밖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방긋 웃으면 이 아이가 또 자기가 할 일들을 합니다. 재밌게 놀기도 하고 신기한 것들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가 있으면 이 아이는 안정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낯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이에게서 엄마는요, 생존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엄마라는 것은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불안정한 애착은 부모님을 통해서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란 분들은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에게 있어서 내가 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서 나에게 사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불안정한 애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혼란스러운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볼비라는 분이 얘기하는 애착의 종류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애착을 얘기합니다. 이 애착의 유형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20대에 넘어서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 애착은 어떤 애착이냐면 혼란스러운 애착, 부모님에 대해서 이 아이가 혼란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은 분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기억났던 한 우리 대학생 형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집은 어디고 알만한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님은 대기업의 간부셨는데 아버님이 집에만 들어오면 동시에 그 학생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 나오냐면 아빠가 출근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완벽주의로 살아가게 하고 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만 가면 위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또 어떤 일로 화를 내실까 봐 두려워서 웬만하면 아버지를 피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상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애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의 부모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보면 두려움의 부모님으로 본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막 쫄르면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를 찾습니다. 근데 막상 엄마가 부엌에서 오시면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엄마가 내 눈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안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에게 다가가는 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인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신체적인 학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그 아이에게 술에 취한 부모님이 막 대했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사역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 우리의 두뇌는 위축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 앞에서 여러분 얘기하실 때와 친구 앞에서 얘기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할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눈치를 보고 잘 하던 말도, 농담도 잘하던 사람이 농담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친구는 내 얘기를 통해서 자꾸만 웃으니까 그냥 준비도 안 한 농담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재밌게 되게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럴 때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처음에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친해지면 그 사람과 왠지 모르는 경계선을 두고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기쁨은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을 때 세상은 힘든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 이런 혼란스러운 애착의 가장 출발점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는 안정적인 애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바라봤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원래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경험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출발은요, 무서운 대상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출발은 죄로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애착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의 얘기를 듣고, 물론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시지만 헌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제 월급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텍스를 떼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드리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말미에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11조를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규율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규율을 잘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분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여기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징벌하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애착을 경험한 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노력을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경험했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에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정한 애착은요, 내가 노력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화가 났던 아버지가 마음이 풀려서 그래 괜찮아, 이런 것을 경험한 아이죠. 그런 아이는 눈치를 보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봤자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불안한 일 중에 하나이죠. 혼란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옆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수천 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의 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너무나 어려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화를 낼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상담을 받으러 가도 상담사를 만나는 이유가, 상담사는 카운셀링이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분조차도 나에게 화를 낼까 봐 두려워서 긴장을 하고 그분을 만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은가요?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아니, 그분을 통해 내가 공격을 받을까 두렵죠.
내적 치유학교나 여러 회복사역에서도 정직하게 우리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깊은 것은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 결국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낼 어떤 영적인 정서적인 자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도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에는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스러운 애착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결코 두려운 곳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리적인 안정감,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가면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친구와 가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언젠가는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스러운 애착은 어떤 경험이 없냐면 사랑을 받은 경험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보다 더 내게 남는 것은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픈 감정들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억력이, 특별히 초기의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의 모든 기억력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자기의 그 방어기제라는 게 있죠. 이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합리화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 합리화에 익숙해서요, 내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도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나에게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롭다는 생각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이 되게 하고 나에게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까지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다 지켜줄 거라는 그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의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사역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임마누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복사역을 오시는 최규만 교수님과 얘기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상담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내담자들이 왔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자기가 안정적인 애착을 해줌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 상담자 역할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 상담자를 만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담자가 24시간 우리에게 그런 안정적인 애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애착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일기를 쓰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애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특별함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 얘기하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뜻은요, 특별함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혼란스러운 애착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